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리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제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부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되어 두었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아침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신약과 또 구약 속에서 대표되는 많은 이야기들 또 이제 생각하면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신약의 이야기들 가운데 꼭 하나가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서도 또 신약 성경 속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또 특별히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또 나누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앞선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바로 앞선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 제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또 이제 평소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30절 말씀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다라고 부르고 있죠. 흔히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 속에서 활동하는 이 사도들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도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택함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 말씀,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아직은 제자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른 건 역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선 이 세상 가운데 이 제자들,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던 것에서 이야기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들을 해 나아갈 때 오직 나의 능력,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역시도 많은 것들을 해 나아가며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이 사도들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또 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큰 어려움과 어찌 보면은 힘겨운 시간들, 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가요? 긴 시간 동안 사역해 나가왔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누군가를 향한 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과 이 공감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3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라고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34절 말씀에 등장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쉼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무리들을 향해서 바라봤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어떤 필요가 필요하신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34절 말씀 속에서 그들 속에서, 그 무리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속에서는 똑같이 무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뜻 가운데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 무리 속에는 백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무리는 백성들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도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외받고 배척당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도들에게 향한 그 마음과 또 많은 무리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역시 또 소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과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목자처럼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이 공간이 지금 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빈들 속에서 활동을 하셨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전에 생을 마감하게 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빈들에서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죠. 어쩌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도 큰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이 빈들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이곳 가운데 일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빈들 속에서 모였던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어떠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시장했다, 배고프다라는 그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쩌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그들을 사서 먹여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200데나리온 하면 얼마의 값어치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사람이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이 2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는 게 아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제자들의 그 입장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 금액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볼 때 이 목자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축사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의 핵심 모습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빈들 속에서 만나지만 이어지는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처음
모였던 그 장소는 빈들이었지만 이제 그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푸른 잔디로 그 장소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는 그들은 척박한 이 빈들 속에서 함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이끄실 때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푸른 잔디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의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이끄시는 것이 그가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또한 제자들도 그 목자의 삶을 너희가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전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그가 어디서 마지막 목숨을 잃게 됩니까? 헤롯의 그 궁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 장소는 궁궐 밖이죠. 어찌 보면은 세상 속에서 화려한 이 궁궐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궁궐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고 있는 이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푸른 풀밭과 같이 아주 풍성한 것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떡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진정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물고기와 또한 떡을 떼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 자신의 살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떼어주신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그 사도들처럼 우리 역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또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저희들이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들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또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에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귀한 그 복음의 말씀들을 세상 속에서 증거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또 허락해 진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